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부터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구원의 조건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육신 하신 한 분, 유일하신 그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제사장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또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교제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천상적인 생명과 천상적인 안식과 천상적인 평강과 또 천상적인 사랑과 천상적인 기업과 천상적인 행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자아가 되어주시고 세자아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같이 살아주시겠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예수님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도록 하고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주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거짓 사도라고 주장하고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역하는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자유를 지키고 율법과 할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할례를 거부한 것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일부러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외에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로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단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만을 지키도록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과 할례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면 거기에 우리가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합주의 복음,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은 예수 외에 인간의 공로를 섞는 것입니다. 할례를 섞거나 율법을 섞거나 자신의 행위를 섞거나 자신의 의를 섞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인간 복음이고 변질된 복음이고 혼합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 사건을 책망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인간이 행하는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첫 이방인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그 지도자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람들이, 그 추종자들이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두려워진 것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레위기 음식법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면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야고보 사도의 추종자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또 바나바도 따라 같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16절에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17절에 주장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철저히 죽은 존재라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율법의 행위와 신과의 합의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유일성입니다. 신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신다. 또 영으로 연합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 이것이 진리요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유일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행위와 인간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주장한다면 그 공로에 우리가 종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자유를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셔서 천상적인 평강과 안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으로 임재해 주시며 영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